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먼저 옆 사람들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기한테도 칭찬해 주세요. 참 잘했습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어,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장 많이 받아보셨어요? 저는 우등생이어서 많이 받았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위로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 도장 받으려고 무난히 애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성실하거나 또 받아쓰기 100점을 받거나 수학 100점을 맞거나 숙제를 잘해오면은 항상 선생님이 이 도장을 찍어줬었어요. 뭐 지금이야 아이들 뭐 도장 뭐 쉽게 살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그 도장도 되게 사기 어려웠던 시대였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요. 그런데 그 도장을 찍으면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부모님한테 자랑했었어요. 그러면서 공책이 한 권 끝나면은 참 잘했어요를 몇 개나 받았는지 세봤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왜 근데 이 참 잘했어요를 받기 위해서 저도 무난히 노력했었어요. 공부도 좀 열심히 했었고요. 숙제하려고 늦게까지 잠도 안 잤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칭찬이 얼마나 고팠으면 이렇게 열심히 했었을까?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 칭찬을 그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칭찬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들 칭찬 많이 받고 사세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칭찬을 해주거나 내가 칭찬을 받는 게 낯설거나 어색해서 그냥 잊어져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라는 대신 좋아요를 많이 누르더라고요. 우리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에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가 좋아요를 눌렀고 누가 하트를 눌렀는지 되게 관심이 가요. 과연 어린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지금 현재 사는 우리들도 형태는 달라졌지만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많이 받아서도 좋겠지만은 못 받았을 때는 마음에 허전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나는 못 받았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나랑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칭찬을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을 때 실망도 하고 또 낙담도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달아 살고 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생각이 났어요.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나님께 참 잘했어요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 욕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욕구가 오히려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도 없는 사람 살지 않고 정말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 시간에 예배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힘쓰는 성도님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칭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게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 주신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무거운 짐과 무거운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만 하면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 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뭐냐면은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어떠한 핍박과 압박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 인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셨어요. 마지막에. 뭐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채 행위와 인내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에베소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들이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유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스스로 드러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스스로를 뭐라고 드러내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강대상 앞에 보면은 알파, A자 모양과 오메가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로 교회에 아니면 강대상에 아니면은 목사님의 스톨에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인데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다가올 미래도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원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난 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는 핍박이었고요. 또 순교자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두 죽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서머나 교회의 시대가 이뤄지는데 이 서머나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를 인도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죽으니까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어떻게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들은 외롭고 두려운 상황에 처했지만은 또한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의 그 증거로 뭘 하셨냐면은 두 번째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서머나교회 영원하신 이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울까요, 여러분? 죽자 사자 달려드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목숨 내놓고 다가오는 사람 두렵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싸움 좀 하는 친구들이 한 친구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지나가면서 근데 그 친구가 괴롭히지 말라고 말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말리는 친구를 건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때려도 계속 덤벼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바랬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삶이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똑같은 부활의 기회와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승리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서문학교에 한 예가 있어요. 서문학교에 부활신앙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폴리캅. 속사도라고도 칭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도가 12번째 순교했던 속사도 제자였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11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11명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이 폴리캅이었어요. 기독교가 박해되면서 이 서머나에 있던 이 폴리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병사들이 그를 회유하기 시작해요. 너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봐주도록 하겠다. 내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 폴리캅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내가 사는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물론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렸어요. 폴리캅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한 번만 이렇게 양보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그가 불에 타서 죽는 화형을 당할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면서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는 기꺼이 체포되었고 결국 그는 화형당했습니다. 그래서 12번째의 서문학교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폴리캅을 화형시키면서 서머나 교회가 해체되길 원했지만은 그의 순교는 더욱더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폴리캅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부활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당당해져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말씀을 하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이 희망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미래와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확실한 결론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수능 봤죠. 수능 본 친구들 중에서 벌써 다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수능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할인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으려고 했죠. 근데 그 친구들의 마음에 떨림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냐면은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희망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축복과 자비를 받았어요. 그러한 희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희망을 꿈꿨을 때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하였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헛된 희망을 품는 적이 있잖아요. 헛된 희망이 누구죠?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 그들이 만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헛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희망인 우상과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냐? 여김없이 하나님의 침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헛된 소망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이것은 근데 잘 알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 잘못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또 다른 죄가 있는데 소망에 반대되는 큰 죄가 뭐냐면 절망이라는 죄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절망과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도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랑 위로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하나 있죠? 나의 믿음이 연약함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지 않고 절망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서머나교회는 소망을 품었던 교회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초반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장차 당할 고난이래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대요. 오게 던져 시험을 당하게 한대요.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없었어요. 평생 동안 핍박에 쫓겨났던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정말 궁핍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난과 또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의 그들은 견뎌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물과 명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머나교인들이 가난해서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가난에 시달리고 핍박받았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그들의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탄도 거짓 교리와 또한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했고요. 이들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참된 희망인 예수를 통하여서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은 우상이 뭐냐면 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재물이 없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희망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백하는데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화위복 뜻 아시죠? 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찾아봤어요.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의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뭐 조그만 강아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그중 3마리가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식당에 난입하게 되었어요. 코끼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먹고 뭐 안에 있는 식기류, 자재, 문 다 부셨습니다. 아무튼 결국엔 코끼리는 다시 사육사들한테 잡혀 동물원에 갔고요.
이 피해 보상금을 이 동물원 사육사 측에서 이 가게에다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식당을 해야 돼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그 집의 가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코끼리 들어온 집이라는 가게 이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게가 어떻게 났을까요? 대박 났습니다. 궁금해서 오고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과연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코끼리 덕에 유명해져 손님들이 줄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했던 게 뭐냐면은 전화위복을 가져다 준 이 코끼리들의 사진을 식당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뜻밖의 기쁘고 좋은 일들이 생겨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화근이 되어서 패가망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와서 힘들어서 허우적거리지만은 그러나 전화위복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전화위복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100% 완벽한 결론과 결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지 말아야 되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오고 감옥에 갇히고 사단들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는 것은 희망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당장 기도하고 노력해서 지금 당장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 늦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지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까지 더 기도할까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희망이라는 믿음, 해주실 거라는 믿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죽어있는 동화책에 나와 있는 역사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숨쉬고 있고 지금도 가능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0절 말씀 후반절에 한번 우리 같이 아까 읽던 이유로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울에 가면은 여러분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언덕에 서울 양화진에 그 양화진 선교사의 묘역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거기를 이제 아름답게 꾸미고 또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 한 선교사님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묘지에 이런 글이 남겨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곳에는 총 15개의 나라 417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또한 그의 가족들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묻혀 있을 수 있는 곳은 죽거나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찾아올 수 있고요. 또 친지들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또 내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들은 이 조선에서 죽고 마무리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은 이곳에 묻히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를 타고 30일씩 며칠씩 말을 타고 또한 대륙을 중국을 통해서 배를 타고 왔던 이 선교사들,
이들이 왜 이 조그마한 땅 조선에 왔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여 낯선 이방인의 나라를 이제 자신의 나라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죽음을 위해서 사자굴이나 원형극정에 끌려가는 서머나교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좋은 간증들, 정말 아예 망했던 삶에서 아예 극적으로 회복되는 삶, 또한 삶의 처세와 축복에 관한 설교, 이런 설교 인기 많습니다.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꾸지람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고 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가 선택해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끝이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힘써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값싼 은혜. 하나님의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값비싼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서머나 교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구원을 누릴 수 있었고요. 또 현재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앙을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공평함은 서머나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 시대 중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든지 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이 이렇게 순수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가 다른 6개 교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가 6개 교회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만이 아직도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해요. 저도 꼭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은데 이 서머나 교회만 세워져 있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건물이 예뻐서요? 그 건물이 화려해서요? 아니요. 그 건물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서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우구장창 인상 쓰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참 잘하고 있어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같나요? 목사님 저는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저는 말씀이 좀 부족한데요. 저는 예배에 좀 집중하지 못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미소를 띠고 계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족한 거 맞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정에 더 목말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반응하세요. 반응하면 됩니다. 고마워도 하고요. 기뻐도 하고요.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에 반응하고 싶으면은 조금이라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빨리 뛰어서 믿음이 빨리 이만큼 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천천히지만은 조금씩 성장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매여 있으세요. 하나님의 바짓가락에다 꼭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데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